마음 받아 살면서 기쁨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송도 경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참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 야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당대의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의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성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시종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많이 덥죠. 우리 모두가 더울수록 또 감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의학이 발달되고 또 약도 발달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야 한다. 너는 그렇게 왜 건강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식이나 또 지나치게 운동하지 않는 거나 또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 거나 등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 또한 우리 믿음의 정직기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름철 은혜에 또 수련회가 많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또 배탈 나지 않고 그런 은혜로운 7,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마르티스 복음 공동체가 또 여기 저희 교회에 모여서 12시에까지 와서 식사하고 또 1시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전도하고 또 4시 이후에 모여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서강대 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저희 경의선 숲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겸 지나가고 있는데 꼭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뜻깊은 전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용품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0초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영생 얻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초, 20초 또 따라가면서 조금 더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전하는 또 어떤 분들은 1대1로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땅끝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인다. 사실 이단들이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현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단들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말세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것을 악용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입견을 갖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2000년 동안 교회는 참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시대와 6.25 때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세의 징조를 느끼며 모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때로는 순교까지 스슴치 않았습니다.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세의 징조가 우리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도와 또 이스라엘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 그들 또한 말세의 징조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이 지금은 전쟁하지 않는 조금은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지구 곳곳에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의 때임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즘 우리 한국 땅에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다 재림 예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오늘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구름 타고 오시고 모든 족속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다 재림 예수래요. 언제 재림 예수가 몰래 오셨습니까? 몰래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모든 인류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그 지도자가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면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절대 말씀에 그렇게 몰래 재림 예수가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기저기 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비록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불법이 성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사랑이 식어간다 할지라도 그때는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그냥 말세의 징조일 뿐입니다. 언제 세상의 끝이 올 것인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헷갈려요. 미국도 예전처럼 그 교회가 강하지 않습니다. 점점 미국에도 박해가 조금씩 일어나고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선교의 나라였지만 영국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영국을 복음화 해외에 전해야 될까요? 많은 선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지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복음화란 무엇인가? 인구의 몇 %가 믿어야 그 민족이 복음화되고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한때는 큰 부흥이 났던 유럽 교회는 통통 비게 되었는데 그들은 복음의 선교의 대상인가? 복음의 대상인가? 아니면 이미 복음화된 민족으로
보아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전 세계 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마지막 이스라엘이 복음화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온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 갑자기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에 민감한 사람들도 또 민감한 단체들도 이단 단체가 참 많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영국을 위해 우리가 또 역선교를 해야 되지만, 미국을 위해 역선교를 해야 되지만, 유럽을 위해 역선교를 해야 되지만, 이미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 민족은 저는 이미 복음화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도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 단체에 속한 제 신학교 동기도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러나 그 미전도 종족의 끝이 무엇이냐, 땅 끝이 무엇이냐,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동시에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올 수 있는 것을 당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선교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예수님 몸이라 생각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 다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도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를 바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단 몇 시간이나 또 있고 싶고 헤어지고 난 뒤에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당장 지금 이 시간에 구름 타고 오시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들죠. 예수님이 바로 온다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지옥 갈까봐 또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기를 원한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전후 문맥은 어떤 거였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십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라 그런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 땅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진짜 영적인 부흥,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받아들이는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원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될 마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해야 하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 며칠 전 동안 계속 졸음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졸음이 밀려왔어요. 왜 이렇게 졸음이 밀려오는지를 뭘까? 잘 모르겠지만 자꾸 졸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낮에 점심 먹고 살짝 피곤해서 졸았는데 잠을 깨려고 하는 순간에 영어 글씨가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누구보다도 켈빈 교리와 또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의 신앙을 따르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움이 계속 일어나고 또 체험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정말 요즘 제가 한 이틀 동안 계속 졸면서 몇 개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어의 글씨가 AIR, 에어라는 글씨였습니다.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이 미국 항공대학에 복학하기를 바라면서 최근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둘째 아들 항공대학 다시 복학시켜 주시겠다. 이런 확정을 위해서 에어라는 영어 글씨를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환상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졸다가 눈을 떴는데 known이라는 K-N-O-W-N known이라는 알려진,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영어 단어가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는데 이스라엘의 국기가 보이는 겁니다. 파란색 별이 순간적으로 살짝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다가 깰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네온사인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에 우리 어머님 집에 왔다가 차를 대고 어머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는데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짧게 이렇게 환상처럼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은 계속 환상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땅끝에 이제 다다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위해 회복 운동하는 것,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자 이런 모임에 조금씩 가본 적이 있어요. 이 운동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요 이틀 동안 많은 생각들 속에 정말 내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우리 마르티스 복음 공동체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정기 모임에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너무 놀랍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구나. 정말 말세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사들과 함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하나 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 시대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이기는 교회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는 믿음과 말씀을 회복시키는데 교리를 발전시키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 다시 말해 말세교회는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예언대로 오실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부흥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땅끝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요 며칠 동안 주신 여러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교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죽고 난 뒤에 천국 가기는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인자가 다시 오는 그것을 강력하게 사모하는,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영성과 우리 교회의 영성을 돌아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세대의 말세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 많은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개척교회 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오셔서 또 여러 군사님, 장로님도 같이 섞여서 오셔서 저희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지 이런 생각도 막 들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아야 그들의 나라가 계속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땅끝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은성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땅끝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맞는 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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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또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 이웃 주민 지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열방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 마지막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하는 생각은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땅끝인 우리의 지역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증인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열방을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땅끝인 이스라엘을 위해 모두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의 꼭지점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같이 겸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단 하루라도 앞당기게 될 것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의 오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불덩이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땅인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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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레비 하나바라디아 월라캬라다 샤레비 하나바라디아 월라캬라다 샤레비 하나바라디아 바라디아 바라디아 월라캬라다 샤레비 하나디아. 주님 감사하고 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땅끝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갖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감소 제목을 주신 일주일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또 많은 감사를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맥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그 손길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남은 6개월에도 더 많은 감사 제목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머리를 숙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 진짜 땅끝인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기도문성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